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제가 좀 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상태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태가 그렇구나 이렇게. 예, 여러분도 여기 세부가 지금 감기가 좀 돌고 있다 그럽니다.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요 언제까 괜찮은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잘 되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결국 잘 되는 사람. 1905년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상화와 또 지진화를 좀 구분할 수 있는 IQ 검사라는 게 지난 한 100년여 전에 처음 나왔어요. 그 시작된 이후로 이제 사람들은 IQ 몇이야. 그래서 IQ가 좋으면 성공하고 IQ가 좀 나쁘면 좀 공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과 교수였던 이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다중지능 이론이란 걸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지능지수라고 하는데 그 지능지수, 이 IQ에는 여러 종류의 지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지능, 논리 수학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이상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점과 약점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강점이고 이게 다 약점이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지능들 중에 발달되어 있는 게 강점이 되고 또 덜 발달되어 있는 게 지수가 또 떨어지는 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 학자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다중 지능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 지능들 중에 각자가 발달될 지능들이 좀 강점들이 있는데 이 자신의 강점들을 더 강화하면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어떤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지능을
잘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는 거다, 어려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나눠주신 게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게 강점이 있어. 그럼 그걸 계속 강화하는 거죠.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두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분야에 쓰임 받는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뭐 IQ가 좋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IQ가 나쁘다고 반드시 공부도 못하게 되는 거고 인생을 실패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크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또 실패자로 사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성지수라고 하는 SQ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SQ, 영성지수. 모든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지식과 능력을 더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울 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손을 잡듯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람을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을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잘 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높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본능이 아닌 말씀을 따르라. 다시 한번 시작. 본능이 아닌 말씀을 따르라. 이 동물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잖아요. 저희 집에도 애완견이 하나 있는데 대화를 하고 싶어요. 가끔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대화를 하면 참 좋은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동물과 대화하는 최초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뱀하고 대화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람이 나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화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마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지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라든지 또는 모압과 암몬, 이게 아브라함하고도 관계가 있고 롯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먼 친척들이 있어요. 그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전쟁을 피해라, 싸우지 말고 잘 피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멀리 돌아갑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그냥 멀리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서 가느라 몇 배는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냥 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생각지 않은 전쟁에 참여해서 그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해서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오죠.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요단강 동편, 그 평야 지역인데 그 요단강 동편 평야 지역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불안해하고 또 불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람 이름이 좀 비슷해요. 제가 하다가 혹시 헷갈리더라도 여러분은 알아서 잘 들으세요. 발락이라는 사람은 왕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근동에서 가장 용하다고 하는 그런 주술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주술사가 발람입니다. 발람,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이라 그러는데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용한데 이 사람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 발락 왕은 그 소문도 들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락 왕은 큰 복제와 함께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를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제와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그런 귀족들과
또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또 초청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자, 민수기 20장 22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12절에서 20절이 아니고 지금 20절 읽었죠? 12절에서 이미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더 많은 돈을 보내고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고 더 좋은 조건들을 막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요거 저주하면, 왜냐면 이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참된 어떤 그런 선지자도 아니고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다신교를 다 여러 종류의 신을 다 섬기는 그런 주술사예요. 주술사인데, 그런데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너 가지 마라 이러셨잖아요. 갑자기 그런 막 음성이 들리고 막 환청이 들리고 또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발람은 제가 갈까요? 말까요? 또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에는 미련 두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본능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본능이 이걸 놓지 못해요. 또 손을 대고 또 손을 대고, 성경은 아니라 그러고 하시는데 그래도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는 그 선악과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근처를 배하다가는 결국에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처에 있으면 안 돼. 그냥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그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내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하시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눈앞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앞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물질에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완전 신앙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또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라고 또 물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럼 한번 가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데도 발람은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의 본능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겠다. 하나님 가라 그랬지, 하나님 가라 그랬죠,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귀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저 길 앞에 딱 서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나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못 봐요. 나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공포에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 막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포도원 사이 좌우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딱 서게 됐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저 담 끝에 딱 서가지고 칼을 들고 다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팍 대면서 이 동물들이 보면은 막 그렇게 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에 막 대면서 막 이러니까 발람이 거기 타고 있었잖아요. 발람의 다리가 그냥 담벼락에 꽉 눌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을 가지고 막 이 나귀를 때립니다. 계속 내려쳐요. 그러다가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공포에 떨면서 그냥 다리가 풀리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요. 나귀가. 그러니까 이 발람은 너 왜 그러냐고 해서 이번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또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영적 세계를 통찰한다고 하는 발람, 그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고, 미천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탐욕이라는 본능이 너무 커져버리면 앞도 볼 수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죠. 왜 그래요? 그 사람도 원래는 사람인데, 그냥 정상적인 사람인데, 근데 지금 어떤 탐욕이 눈을 가린 거예요. 눈을 가리어서 뇌신경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혀 감각이 없는,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한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난 4월에 그 분당 용인 그 수지 있잖아요. 수지에서 50대 가장이 빚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가족들에게 이 채무를 떠넘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요구르트에다가 수면제를 탔어요. 그리고 가족들 다 먹였어요. 부모님도 계셔요. 50대 가정, 80대 된 부모님도 마시게 하고, 아내도 마시게 하고, 10대, 20대 딸도 있어요. 이 10대, 20대 딸도 다 먹였어요. 다 잠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50대 가장이 이 5명을 다 죽입니다. 이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그 기사의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자기만 죽지. 자기만 죽고 가족들은 상속 포기라는 게 있잖아요. 상속 포기하면 빚 떠안진 않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왜 가족을 다 죽여?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누가 네티즌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맞는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뇌가 왜 그래요? 뇌가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뭔가에 딱 가리잖아요. 그럼 이게 마비가 돼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본능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분리수거도 철저히 합니다. 스티커까지 다 떼요.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혹은 이민 와서 살아갈 때도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훈련해서 그래요. 본능적으로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욕심과 욕망과 탐심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그렇죠? 우리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새 옷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이방의 주술사로서 영적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이 발람이 만약 물질적인 이 탐욕을 내려놓았다면, 이걸 버렸다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가장 위대한 참된 선지자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탐심의 본능이 말씀보다 컸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능보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주어진 기회를 버리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주어진 기회를 버리지 말라. 자, 발람은 이방인 주술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었어요. 발람은 주술사로서 여러 종류의 신들을 다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 중에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꽤 많은 분량에 걸쳐서 등장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아브라함 계열의 혈통적으로 선택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주술사였습니다. 그게 돈벌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꿈에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불순종하면 그냥 심판하셔도 될 텐데 때를 쓰면 그 때도 들어주시고,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까지 알려주시는 엄청난 일이죠. 자,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발람과 나귀가 대화하는 신기한 장면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발람은 자기가 나귀랑 대화하고 있는데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야, 네가 왜 말을 해? 그래서 막 소스라치게 놀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바람이랑 사람처럼 그냥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지금 뭔가가. 그러면 심지어 말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로 둘이서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서로 너 내 손에 칼 있었으면 너 죽었어 막 이러면서 서로 지금 막 말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29절에 이 발람의 말을 보니까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계속해서 불순종하던 발람을 하나님께서 벌써 심판해도 몇 번을 심판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발람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말 안 들었다고. 발람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자, 31절과 32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그제서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나귀는 벌써 일찌감치 보고 있던 거를 발람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죄를 벌하신다면 당장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발람의 뭐 변론이라든지 핑계라든지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수도 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죽이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될 것을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자, 34절에서 발람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 이 과거의 발람은 물질적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가고 싶어 했던 그게 발람의 모습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발람은 가면 안 될까요? 가면 안 될까요?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가면 안 될까요?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발람의 모습은 그 물질적 탐욕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에게 이제 너는 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자, 발람이 요 순간에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 주술사였어요. 근데 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서 22장부터 시작해서 22장, 23장, 24장 계속 여러 차례 예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발람은 잠깐 여호와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단 이제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해라. 주술을 쓰지 마라. 뭐 이거 하고 뭐 이상한 의식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장엄한 축복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발람이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24장은 그렇게 해서 발람이 돌아갔다라는 걸로 딱 끝나요. 그런데 갑자기 25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25장 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25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여자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도 초대합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뭔 일이에요? 22장, 24장, 23장, 24장에 걸쳐서는 영광스러운 장엄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2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이거만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22장 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올의 아들 발람. 그러니까 부올이란 사람의 아들이 발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이 없고 누구의 아들,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이 없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는데 바로 그 부올의 아들이 발람입니다. 즉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미인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야 되도록 계략을 꾸민 게 누구였다? 발람이었어요. 그게 발람이었어요. 그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 하나님이 예언하라는 것까지 다 했어요. 틀리게 예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아쉬운 거예요. 저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데, 저 모압 왕이 나한테 준다 그랬는데 저거 내가 다 내 건데, 저거 어마어마한 거 저거 다 내 건데, 막 그런 마음이. 그래서 발락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비법을 좀 가르쳐 준다면 미인계를 써라.
그 당시 모압 여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니는데 모압 여자들 그런 사람들 있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예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미인계 써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신을 섬기게 그런 의식을 해라. 그러면 이 공동체 무너질 거다. 이스라엘 공동체 무너질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발람은 복제를 챙깁니다. 이게 성경 몇 곳에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복지로 많은 물질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략은 적중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적으로 죄를 지을 때 전염병을 많이 돌리게 하세요. 그 전염병을 퍼지게 하세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합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돈 몇 푼으로 그 마음의 탐욕을 채우는 것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어요. 최근 한 1년 사이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장례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장례가 별로 거의 안 났었는데 최근 한 1년 사이에 장례가 참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도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저희 장모님도 소천 1월 달에 소천하셨고, 제가 참 사랑하는 멋진 집사님 한 분도 천국에 가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님, 어머님도 소천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 중에서 장수하다 소천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찍 가신 분도 있어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한참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기회란 걸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들 중에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마지막 기회를 선택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마지막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나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라는 건 없습니다. 발람은 그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발람이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 마지막 기회를 버리고 대신에 탐욕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분명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 어떤 기회 중에 한 기회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이라를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상황을 주시고 환경이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무엇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죽음의 위기,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몇 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진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난 천국 이미 하나님 많이 연장시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녹슬어 버려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사람들, 기회들, 상황들, 환경들, 여러분 그 어느 하나 여러분 그냥 소홀히 할 만한 게 없어요. 다 귀합니다. 가족도 귀하고 내게 주신 환경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기회를 귀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잘 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 사실